우리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마치자마자 그와 동시에 3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은 1차,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그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 2차 선교행이 끝났어요. 얼마나 쉬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23절에는 3차 선교행으로 이어졌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씨를 뿌렸던,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었던 그곳을 또 돌아보기 위하여서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지막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죠, 고린도. 어제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고린도에서 마쳐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갱그레아,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기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보이십니까?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 저기가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저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갱그레아를 거쳤다가 어디를 잠시 들리게 됩니까? 에베소라는 곳에 잠시 들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이사랴,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안디옥으로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이 실질적으로는 고린도에서 마쳐졌는데 그가 잠시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됐습니다.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쳤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역을 마쳤지만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잠시 왔다가 또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서 좀 더 있으면서 우리하고 좀 함께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청했거든요.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약속을 던지고 갑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쳤던, 실질적인 사역을 마쳤던 그가 잠시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좀 오래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두고 갔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요, 3차 선교여행은요 6년가량 진행이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은 약 2년, 2차 선교여행은 약 3년, 3차 선교여행은 약 6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6년 가운데서 반이나 3년 이상을 어디서 보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 선교 사역,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3차 선교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제 이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 보면요, 인간이 세운 계획이 아닌데 마치 계획하고 뭔가 딱딱딱딱 아구가 맞아지는 것처럼 그림이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닌데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림이 맞춰져 가고 뭔가 자꾸 맞추어져 가고 있는 섭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요,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시 자기는 복귀를 하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누구를 남겨놓고 와요. 누구를 남겨놓고 옵니까?
2차 선교행을 고린도에서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면서 에베소를 잠시 거쳤다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데, 그런데 그 에베소에다가 누구를 남겨놓고 왔어요? 누구를 남겨놓고 왔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왔죠. 그래서 18절과 19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의 머리를 깎았다.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에 왔는데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지는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애굽 지중해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하필 또 에베소로 왔다네요. 근데 에베소가 거대한 도시거든요. 뭐 하양이 아닙니다. 하양에서도 우리 잠시 왔다고 해가지고 얼굴 마주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로 아볼로가 왔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해요. 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26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또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세례 이런 거에 대한 핵심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세례까지를 가르쳐주면서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잠시 지나는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도 두었고, 뭐 알고 두었겠습니까? 뭔가 자기도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거기 두었는데 그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와가지고 에베소에 이르렀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고 핵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27절, 이어진 27절을 보니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제 명확한 복음을 들었던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겠다 하고 형제들이 또 격려하면서 그에게 그래 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아가야 지역으로 갔더니 믿는 자들이 많이 유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야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저기 빌립보 보이십니까? 저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저기 위쪽이죠.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위쪽은 마게도냐,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마게도냐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고린도, 갱그레아, 아덴 이건 경상남도,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도.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 하면 윗지방, 아랫지방 하면 아가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방금 사도 바울이 씨를 뿌렸던 그곳으로 아볼로가 가서 물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획하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금까지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막 씨를 뿌렸거든요. 한 2년 가까이 씨를 뿌리고 이제 바울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씨를 뿌렸던 곳으로 가서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는 비었네요. 아볼로가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19장 1절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잖아요. 아가야 지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또 왔대요?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씨를 뿌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떠나버린 그 에베소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씨를 뿌렸던 고린도 지역에는 이 아볼로가 가서 물을 주고, 그리고 에베소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씨를 뿌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그림이 맞춰지고 조각이 맞춰지면서 아름답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는 그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만나고, 이 아볼로는 방금까지 사도 바울이 씨를 뿌렸던 고린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물을 주기 시작하고, 아볼로가 그 자리를 떠나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다시 씨를 뿌리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제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는요, 희한하게도 늘 우리가 바울이 선교를 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적자들을 만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작점에서는 박해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데 또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여기는 박해자들도 방해자들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요, 다 하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해요.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23절을 보시면요,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나 1차 선교 여행 때 씨를 뿌렸던 곳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근데 그 땅도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제자가 되었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하거든요. 바울의 복음을 잠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말씀에 대하여서, 성화에 대하여서,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 부족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어린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요, 24절과 25절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대단한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 언변도 좋고 성경이 능통해서 참 좋은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도 보면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핵심이 빠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러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9장으로 넘어오시면 에베소에 있었던 이곳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버렸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는데요, 여기서도 또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점검을 해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고? 우린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뭘 받았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요한의 세례. 아, 그래? 그래서 바울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요한이 말했던 것은 세례가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세례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이 12사람쯤 되는 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기는 하는데 뭔가 핵심이 빠져있는 부족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온전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점이 시작되는 지점에 무슨 말씀을 해놓으셨는가?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뭐 했다? 굳건하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 성숙하게 했다. 성장하게 했다. 3차 선교 여행의 의미가 여기 첫 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고 이제 물을 주는 아볼로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굳건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애할 때 그 아내가 저를 생각하면서 몇 날 밤을 새면서 십자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사랑했다. 이만한, 혹시 저희 집에 와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 액자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한창 타락했을 때, 완전히 세상으로 빠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이제 수술하고 돌아오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다음 뭐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께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액자를 크게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그림은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된 교회, 자그마한 교회가 있고 거기 이렇게 이 말씀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며칠 밤을 샜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생각했으면은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고 난 이후에 액자로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 시내에 그 액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았는데 이렇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봤어요. 뒤집어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십자수 뒤쪽에 보니까 엉망이야. 막 낙서해 놓은 것 같이 엉망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뒤집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명확하게 선명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육안으로 바라보고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치 십자수 뒷면을 보는 것처럼 엉망이야. 뭐지? 바울은 왜 여기 있고 아볼로는 왜 여기 있으며 왜 이렇게 다 이해도 안 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십자수 뒷면이에요. 뭐지? 그런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저래서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고 그때 이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보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아름답게 섭리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가고 계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숙시키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록한 에베소서 4장을 가고 싶어요. 오늘 쟤 왜 저러죠? 계속 왜 자꾸 꺼졌다가 켜졌다가 저의 화면만 꺼지는 거예요 지금? 다 꺼지죠? 자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저도 자꾸 막 말씀도 잘 기억 안 나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가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다. 이 3차 선교행이 시작되었고 3차 선교행의 중심이 되었던 이 에베소 그곳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왜 시작하셨냐?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 보내고 우리 한 주가 시작되고
월요일은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수 뒷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